많이 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교회 예수님에 대한 거였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예수님을 알고 나면 사람들의 성품도 인격도 그리고 사람들의 전 모든 부분이 바뀐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근데 최근에 와서 제가 1년 된 한국에 와서 많이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요즘에 한국의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많이 듣긴 하지만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지 않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요즘에 제일 많이 해야 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인다워지는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이유를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가장 큰 특징은 기독교인이 기독교인 아닌 사람하고 똑같은 모습의 성품을 지니고 있다는 거였어요. 참,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참다운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소유하고 참다운 그리스도인다울까에 대해서 오늘 함께 생각해보고 고민해봤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 자리에 일어서서 우리 성경을 드시고 성경이 없으신 분들은 우리 핸드폰에 성경 어플이 들려있죠? 이 성경 어플을 오른손에 드시고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외치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내 성경입니다. 성경은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가졌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려줍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배웁니다. 이 시간에 담대히 선포합니다. 나는 마음은 열려 있습니다. 나는 변화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앞에 한번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이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행동이 말보다 더 큰 소리를 낸다. 예, 우리가 하고 있는 행동이 우리가 하고 있는 말보다 더 큰 소리를 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한 교회에서 일어났던 이야기인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종종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놀랄 만한 일도 아니긴 해요. 하지만 미국에서 일어난 일이라 좀 재밌긴 우습다, 재밌다, 어처구니없는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 교회 안에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이야기라고 생각해서 오늘 이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해요. 좋은 이야기를 나누면 더 좋겠는데 좀 슬픈 이야기예요. 미국의 한 교회에서 일어났던 일인데 교회를 이끌어가는 분들이 있죠. 목사님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교회 집사님들이 있었는데 이 교회에 목사님이 집사님들에게 눈에 좀 가시 같은 역할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집사님들이 주축이 되어서 담임 목사님을 교회에서 몰아내게 되었어요. 그래서 교회에는 담임 목사님이 없게 되었어요. 그러는 찰나에 그 교회에 협동 목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이 협동 목사님한테 집사님들이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우리 교회에 강단을 가득 채워주세요. 여러분, 강단을 가득 채워달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예. 임시 설교 좀 해주세요 라는 말이에요. 임시로 우리 교회에서 설교할 수 있는 분이 없어졌으니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설교를 좀 해주십시오 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없는 교회이니까 담임 목사님이 없어졌으니까 임시로 그 교회에 담임 목사님 역할을 하기로 했어요. 그러고 나서 설교를 하셨어요.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자 교회 성도들이 늘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특별히 젊은 새로운 가정이 교회로 오고 젊은이들이 교회로 오기 시작했어요. 이 목사님이 그 교회에 임시 목사로 목회를 한 지 몇 주 지나서 교회에 목사님이 강단을 채웠을 뿐만 아니라 교회의 자리도 꽉 채우게 되었어요. 우리도 가득 채워야 되는데 하여튼 그렇게 되었어요. 그러자 교인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것 같은데 이 교회의 집사님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어떤 회의를 하기 시작했냐면 저 협동 목사님이 교회에 강단을 채우니까 성도들이 더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집사님들이 자기들에 의해서 교회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 목사님을 몰아내고 새로운 목사님을 얼른 초빙해서 목사님을 모셔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집사님들이 교회에 광고를 내고 그리고 신문에 광고를 해서 담임 목사님을 새로 구하기로 했어요. 담임 목사님을 구하는 이 과정을
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이 임시로 목회를 하고 있는 목사님이 너무 잘해서 성도들이 인기를 계속 얻게 되었고 또 새로운 사람들이 계속 교회에 더해지게 됐어요. 그래서 이 집사들은 원래 이 새로운 목사님을 뽑기로 한 기간이 예를 들어서 3개월이라면 이 3개월보다 더 시간을 줄여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한 달 안에 새로운 목사님을 뽑아야겠다라고 생각하고 교회의 수요일 날 예배 시간에 한 집사님이 나와서 광고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 목사님이 없는 기간이 너무 기니까 우리가 빨리 목사님을 구해야겠다 싶어서 3개월이 아니라 한 달로 줄이겠습니다. 이렇게 광고를 내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 광고를 내던 집사님이 무심결에 그 입에서 무슨 말이 나왔냐면 아이씨 하고선 뭐까지 나왔냐면 발라도 나왔어. 그러고선 그 집사님이 뭔가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또 에이씨 하고선 발 이게 나왔어요. 그러자 목사님이 임시 목사님이 얼른 자리에 와서 옆에서 속삭이고 얘기했어요. 집사님 말 조심하셔야겠어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말 조심해야 되죠 여러분? 예, 말 조심하셔야겠어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그 광고를 하던 집사님이 갑자기 주먹을 이렇게 들더니 목사님 얼굴에다가 대고 이씨 갈게 부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자 목사님이 그 집사님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봤어. 어떻게 쳐다봤다고요? 뚫어지게. 성도들의 편에서는 한 5분 이상의 시간이 지난 것 같아요. 근데 잠시였는데 이 목사님과 이 집사님이 눈이 그냥 전기가 그냥 칙칙칙칙 하고 있는 사이였어. 성도들은 저 긴장되는 순간 저 어떻게 하지 이러고 있는 순간 이 집사님이 주먹이 오른손이 팍 해서 목사님을 때렸어. 목사님이 펄떡 주저앉았어. 그리고 나서 목사님이 털고 일어나서 집사님을 다시 쳐다보았어요. 그리고 나서 게임 끝났어요. 어떻게 해서 게임이 끝났을까요, 여러분? 그 다음 이야기가요. 예, 제목이 뭐예요? 행동이 말보다 더 큰 소리를 낸다. 이 집사님이 목사님을 했잖아요. 하지만 온 성도들이 깜짝 놀라는 동시에 어떻게 하게 되었을까요? 예, 모든 성도들이 목사님을 지지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자리를 도망가다시피 나갈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교회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 그 교회는 그 집사님들이 마음대로 주무르고 싶어서 새로운 목사님을 초빙하고 싶었지만 온 성도들이 이 집사님들의 이 못된 모습을 알아차리고 그리고 온 성도들이 이 목사님을 지지하면서 이 교회가 새로운 교회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 못된 짓을 하던 집사님들은 교회를 오히려 나가게 되었어요. 자, 여기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건 뭐냐면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되면 우리의 성품이 드러나게 되죠. 우리가 차를 타고 이렇게 길을 가다 보면 누군가 이렇게 착 끼어들잖아요. 그러면 에이 하잖아요. 그게 뭐죠? 우리의 성품이죠. 성품. 우리가 평상시는 고상한 그리스도인답고 기독교인답고 저는 여기 십자가가 이렇게 있는데 보이시나요? 이렇게 십자가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옷을 입을 때마다 되게 조심스러워요. 이런 옷을 입을 때마다. 하지만 이 옷을 입을 때가 조심스러워야 되나요? 아니죠. 우리 모든 삶이 조심스러워야 되죠. 그렇죠? 누군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을 때만 우리가 조심하고 누군가 제가 십자가를 달고 있을 때만 조심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의 모습은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사실 조심스럽게 행동해야 되죠. 근데 우리가 조심스럽게 행동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죠? 우리 안에 있는 성품. 이 성품이 툭 튀어나오죠. 툭 튀어나와서 에이 하고 얘기가 되고 못된 말들이 나오고 심지어는 소리를 지르고 심지어는 싸우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 아닌 사람과 차이가 없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일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너무너무 슬픈 현실이죠. 그래서 오늘날 한국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훌륭해, 멋있어 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이야기를 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게 되었죠. 한 이야기만 더 해볼까요? 그 다음 연결해 주시겠어요? 여러분, 요 앞에 있는 그림을 한번 보세요. 이 그림에 있는 요 물체가 뭐일 것 같으세요? 인공위성. 또 다른 분은요? 오, 정답이에요. 망원경. 이게 망원경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알았어요? 동그란 거 있잖아요. 천재네, 천재. 예. 보면 알죠. 딱 보면 알았어요. 딱 보면 아는데 우리 다 모르잖아요. 자, 이게 망원경이에요. 네. 이게 망원경인데 허블 우주 망원경이라는 망원경이에요. 이 망원경은 지구 밖으로 보내가지고 200억 광년에 있는 우주를 관찰할 수 있는 망원경이에요. 이 망원경이 1990년도에 만들어져서 우주에 내보냈는데 이 망원경을 내보내기 전까지 우리는 어떤 걸 썼냐면 큰 망원경을 만들어서 이 지구에서 우주를 보는 거였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도 여기 천체 있죠? 대전에도 거기 가면은 이거 볼 수 있죠? 이런 게 있는데 이것의 큰 단점은 뭐냐면 이 지구라는 지구가 있는데 이 지구에 공기층이 있잖아요. 공기층이 있고 하늘이 있잖아요. 이걸로 저 우주를 보다 보면 약간 찌그러져 보이고 정확하게 보이지 않는데요. 그래서 완벽하게 보기 위해서 과학자들이 연구를 하다가 지구 밖에 대기권이라고 하죠. 대기권 밖에다가 인공위성처럼 저렇게 망원경을 띄워서 그걸로 우주를 보면 우주가 거의 다 볼 수, 뭐 거의 다는 아니겠지만 많이 볼 수 있대요. 그래서 저 망원경을 만들기로 했어요. 저 망원경을 만들기 위해서 40억 달러가 들었고 6천 명 이상의 사람들이 10년 동안 저 망원경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망원경을 만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1990년 4월 24일 날 저 망원경을 우주로 쏘아 올렸어요. 성공해서 우주에 저게 떠 있어요. 언제요? 1990년도에. 그리고 나서 과학자들이 이제 우주를 제대로 볼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고서 저 망원경을 원격 조정해서 딱 물체를 봤어요. 그랬더니 어땠을까요, 여러분? 잘 보여요. 근데 뭐가 뭔지를 하나도 모르겠는 거야. 저 멀리 있던 지구에서 볼 수 있었던 것들, 볼 수 없었던 우주 멀리 있던 행성들을 다 잡긴 하는데 뭐가 뭔지 하나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 저 망원경을 잘 쏘아 올려서 보냈는데 망원경이 뭐가 맞춰야 되냐면 초점이 맞춰야 되잖아요. 우리 해봤죠? 여러분 망원경 다 써봤죠? 망원경 만들려면 이게 하고서 초점을 맞춰야지 정확하게 뚜렷하게 이게 누구인지 어떤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망원경에 머리카락 50분의 1 그 작은 머리카락에 이 머리카락의 50분의 1 작은 그것에 초점이 안 맞았대요. 그래서 달이 보였는데 이 달이 보이긴 하는데 흐리멍텅하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 안경 쓰신 분들은 잘 알죠? 안경 썼다가 안경 벗으면 뭐가 보이죠? 온 세상이 다 흐리멍텅하게 보이잖아요. 뭐가 뭔지 잘 모르는. 그렇게 된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돈을 들여서 저걸 만들었는데도 쓸 수 없는 무용지물이 되었어요. 그래서 저걸 다시 제대로 쓰기 위해서 2009년도까지 우주 왕복선을 무려 5번이나 쏘아 올려서 보내서 지구에서 저거 망원경을 완전히 다시 갖고 와서 고칠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저걸 수리할 수 있는 장비를 만들어서 우주선을 타고 가서 저걸 다시 떼어가지고 붙이고 해가지고 그걸 5번이나. 저게 몇 년도에 보냈다고 했죠, 여러분? 90년. 그리고 언제까지 했다고 했죠? 2009년. 그러니까 몇 년 동안요?
19년 동안 5번이나 우주선을 타고 왕복하면서 갔다 왔다 하면서 해서 지금은 이제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지금은 쓸 수 있어요. 19년 동안은 저걸 쓸 수가 없었어요. 쓸 수가 없었어요. 저렇게 만들어 놓고서도 쓸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 19년 동안 들어간 돈은 저걸 만들었을 때 들어간 돈보다 몇 배 이상의 돈을 들었대요. 이거 영화로도 나오는데 허블 3D라는 영화로 이게 나왔대요. 여러분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저도 본 적은 없는데 그렇게 나왔대요.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 제가 여러분에게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이유는 망원경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죠.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냐면 우리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큰 엄청난 돈을 들여서 만든 저 우주에 있는 망원경도 초점, 머리카락 50분의 1에 해당하는 그 초점이 맞지 않으니까 쓸 수 없는 그냥 우주 쓰레기밖에 되지 않은 거였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죠. 교회를 다니고 헌금을 하고 전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해요. 모든 것을 다 하고 있어요. 한데 그리스도인다운 향기가, 그리스도인다운 성품이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100명이 있든 1000명이 있든 10,000명이 있든 뭐 수천만 명이 있든 무엇과 같다고요? 예, 쓰레기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필요한 시대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예요.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필요한 시대인 거예요. 내 옆에 누가 보니까 뭐 어떻더라. 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좀 어떤 사람인가. 이걸 생각하면서 살아야 될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예수 믿으세요. 이 말하는 것보다 사실 더 중요한 건 진짜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내가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뭘 한들 뭐가 중요해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내 성품이 바뀌지 않으면, 저기 이렇게 띄워놓고서도 초점이 안 맞으면 아무 쓸모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한국 땅에 수많은 교회를 세워놓고 수많은 목사님들이 있고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있는데 이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초점이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하나도 안 보여요. 흐리멍텅한 거예요. 어디다 써요? 써먹을 데가 어디 있어? 써먹을 데가 없는 것이죠. 나는 진정으로 하나님이 쓰실 만한 성품인가요? 한 기독교 학자가 성품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안 썼구나. 성품,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어떠한 상황이라도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기독교인의 성품이란 이런 거래요.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의 기준에 옳은 길로 가려고 하는 의지, 그것이 바로 참 성품이다.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길로 가려고 하는 그 의지, 하나님의 길로 가려가는 옳은 의지, 그것이 바로 참 성품이라는 거예요. 성품이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변할 수가 있죠. 그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변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성품이라는 거예요. 하나만 이야기 더 해볼까요, 여러분? 그 다음 읽으시면 1989년도에 있었던 LA 폭동이라고 있었어요. 1989년도에 그 이후에 다 태어났죠. 여기 젊은 사람들은요, 그렇죠? 우리 어른들만 1989년도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시죠? 1989년도에 LA 폭동이라는 게 있었어요. LA 폭동은 뭐였냐면 LA에 살고 있는 흑인들이 차별을 받고 있어서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고서 LA에 살고 있는 흑인들이 일어나서 상점, 가게, 주유소 다 때려 부시고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다 혼내주고 막 했던 사건이에요. 경찰도 그것을 진압하지 못해서 엄청 오랫동안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때 많은 피해를 받은 사람들이 있는데 제일 대표적으로 피해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한국 사람들이었어요. LA에 살고 있는 한국 사람들. LA에 살고 있는 한국 사람들이 돈을 열심히 잘 벌었어요. 근데 뭘 했냐면 돈만 잘 벌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돈을 자기 가족만 잘 먹고 잘 쓰는데 사용했어요. 대령제 누가 그랬다고요? 네, LA에 살고 있는 한국 사람들이. 그래서 흑인들이 힘을 모아서 LA에 살고 있는 한인들을 굉장히 많이 괴롭혔어요. 다 때려부시고 그랬어요. 이때 한국 사람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한국 사람들이 총을 사가지고 한국 사람들 가게를 지켰어요. 서로 돌아가면서. 경찰이 지켜줄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이 상황을 영화로 만든 게 이 영화예요. To the Right Thing. 똑바로 살아라. 라는 영화예요. 혹시 여러분 집에 가서 유튜브에 이거 영화를 한번 치시면 보실 수 있어요. 이 발달이 어떻게 됐냐면 한 흑인 청년이 피자 가게에 갔어요. 피자 가게에 가서 피자를 시켜 먹는데 이탈리아 사람이 만든 피자였어요. 그 동네에는 두 가게만 아주 잘 됐어요. 나머지 가게는 다 안 되고 손님도 없고 뭐 어려웠는데 두 가게만 잘 됐어요. 한 가게는 이탈리아 피자 가게, 한 가게는 한국 사람이 운영하는 식료품점, 빵하고 야채 파는 점. 요 두 가게만 아주 잘 됐어요. 근데 이 이탈리아 피자 가게 주인이 흑인이 왔는데 아주 못되게 행동해요. 그리고 그 가게에 온 유명한 손님들을 가게에다가 그 사진을 쫙 붙여놨는데 다 백인들 사진만 붙여놨어요. 그래서 이 흑인이 물어봐요. 왜 백인들 사진만 붙여놨냐고. 우리 흑인들 중에서도 괜찮은 사람이 이 동네 출신들이 많은데, 그러자 이 주인이 이탈리아 사람이 뭐라 하냐면 야 이 껌딩이야 하면서 막 몰욕하고 내쫓아버려요. 그 청년이 나가서 그 다음날 뭘 했냐면 의자를 하나 들고 와서 피자 가게에다 던져요. 그래서 피자 가게 유리창이 다 깨져버려요. 그 다음부터 LA에 살고 있는 모든 흑인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싸웠어. 백인과 싸우고 특별히 아시안계 중에서 한국 사람하고 싸우는 폭동이 일어났었어요. 이 영화가 그걸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영화를 보다 보면 어떻게 결론이 나냐면 이렇게 결론이 나요. 똑바로 사는 방법. 어떻게 해야 똑바로 사는 방법이라고 나오냐면 이 영화 속에는 억압받고 차별되고 무시받으면 들고 일어나서 싸워라. 그러면은 그게 똑바로 사는 길이다. 여러분 맞습니까? 어느 부분에서는 맞죠. 그렇죠? 억압받고 무시당하고 그러면은 들고 일어나서 싸우는 게 어떤 부분에서는 맞아요. 그렇죠, 여러분? 근데 이 영화 속에서 LA 도시의 반이 다 폭동에 의해서 다 무너져요. 우리가 어떤 때는 물론 이해는 되죠. 오직 말로 얘기를 했겠죠. 얼마나 안 통하면 이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폭동을 일으켰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해는 돼요. 하지만 똑바로 사는 방법은 이것만이 아니죠. 어떤 때는 우리가 들고 일어나서 데모도 하고 다 해야 될 때도 있지만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잖아요. 자, 성경 말씀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생님, 이 여자가 간음을 하다가 시장에서 잡혔습니다. 목사님 율법에 이런 여자들을 돌로 쳐 죽이라고 그들에게 명령하였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들이 이렇게 말한 것은 예수를 시험하여 고발할 주시를 찾으려는 속셈이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를 쓰셨다. 그들이 다그쳐 물으니 예수께서 몸을 일으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서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그리고는 다시 몸을 굽혀서 땅에 무엇인가를 쓰셨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나이가 많은 이로부터 시작하여 하나하나 떠나가고 마침내 예수만 남았다. 그 여자는 그대로 서 있었다. 예수께서 몸을 일으키시고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야, 사람들은 어디에 있느냐? 너를 정죄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느냐? 여자가 대답하였다. 주님,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예, 이 본문 속에 요한복음 8장 속에 있는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를 좀 자세히 보면 이런 이야기예요. 초막절이라는 이스라엘의 명절이 있었어요. 이 명절의 끝날 마지막 날이었는데 저녁 때였다고 하죠. 우리나라 사람한테는 저녁 때는 하루를 맞추는 날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저녁은 하루를 시작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날 초막절의 마지막 명절의 마지막 날이었는데 하루를 시작하는 거였어요. 저녁이었지만 그때 예수님이 성전에서 계셨는데 어떤 여자가 간음을 했어요. 여러분 간음이 뭔지 아시죠? 어떤 남자가 결혼하지 않은 어떤 여자하고 못된 짓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했냐면 현장에서 잡혔어요. 그래서 그 여자를 여기 나오는 율법학자와 바리새인은 누구냐면 오늘날로 얘기하면 목사님들이에요. 이분들이 잡아가지고 예수님께 끌고 갔어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한테 물어봤어요. 예수님,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에는 이런 사람을 잡아다가 죽이라고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아무 대답도 안 하시고 땅바닥에다가 손가락으로 뭔가를 쓰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가운데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돈을 들어서 이 여자에게 던지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씩 나이가 많은 사람부터 나이가 어린 사람까지 다 그 자리를 떠나게 되었어요. 그러고 나서 그 여자와 예수님과 단 둘이 남았죠. 그러고 나서 여자에게 예수님이 얘기를 했어요. 나도 너의 죄를 묻지 않겠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고 깨끗하게 정직하게 살거라 라고 보냈어요. 이게 이 이야기의 스토리인데 이 이야기 스토리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인지에 대해서 좀 배울 수 있어요. 누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인지. 자, 여기에 나온 바리새인과 율법학자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었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 역시 같은 분이셨죠. 근데 여자가 바람을 피웠어요. 아니, 바람을 피운 게 아니고 간음을 했어요. 그것도 현장에서 잡혔어요. 자, 이런 상황이면 어떻게 해야 되죠? 성경에는 그런 사람인 경우에는 그렇게 간음한 사람을 잡아야 돼요. 근데 누구만 잡았어요? 지금 성경에는 여자만 잡았어. 원래는 누가 있었을까요? 남자가 있었죠. 여자 혼자 뭔가를 할 수 있어요? 없죠. 남자가 있었어야 됐어요. 근데 남자가 없어요. 원래는 남자하고 여자를 잡아넣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더 있어야 되냐면 이 사람들이 간음했다는 것을 현장에서 잡아왔기 때문에 그것을 본 증인이 있어야 돼요. 아, 얘들이 둘이 이랬어요 하고 할 증인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두 사람을 여기다 세워놓고 증인이 두 사람 정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나서 얘네 둘이 이렇게 했어요 하고 증인이 얘기하면 사람들이 다 같이 모아서 돌을 집어서 던져서 죽였어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악한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했던 거였어요. 근데 지금 성경에 보면 율법학자들, 종교 지도자들이 오늘날로 얘기하면 목사님들이 부정한 짓을 저지른 이 여자를 잡아다가 예수님 앞에 세웠어요. 이 여자가 잘했어요? 못했어요, 여러분?
못했어요. 왜 남의 남자하고 못한 짓을 해요? 이 여자가 처녀였는지 창녀였는지 뭐 어떤 상황이었는지는 성경에서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누군지 몰라요. 하지만 이 여자의 죄는 분명해요.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종교 지도자들이라면 어떤 상황에 대해냐면 이 여자만이 아니라 남자도 있어야 되고 증인까지 데리고 와서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했어야겠죠. 그러고 나서 예수님한테 얘기를 해줘. 예수님, 얘네가 이랬어요. 여기 증인들, 이 사람들이 얘기하죠? 그리고 이 남자도 그렇죠? 이렇게 하는 게 정상이죠. 근데 이 종교 지도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어요. 왜요? 6절에 이야기 있죠. 6절 한번 보실래요? 뭐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렇게 말한 것은 예수를 시험하여 고발할 구실을 찾는 속셈이었다. 그러나 네. 이 사람들의 목적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이 여자를 잡아서 벌을 주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의 잘못된 것을 찾아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었던 거였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자,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이 종교 지도자들은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첫 번째. 두 번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 성품이에요. 이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큰 교회 목사님들이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들이 이 여자가 잘못한 게 분명히 있지만 그 여자를 죽이려고 예수님 앞에 끌고 온 그 의도와 그 목적이 어떤 거예요? 마귀의 자식 같은 것이 마귀의 자식. 아까 아침에 주한이하고 이렇게 가다가 얘기하니까 주한이가 뭔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 선생님은요, 아유, 그분은요 하면서 마귀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이 종교 지도자들이 뭐예요? 마귀예요, 마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며 어떤 성품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성품.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성품을 어떤 걸 갖고 있어요? 나쁜 성품을 갖고 있어요. 나쁜 성품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마귀의 성품이에요. 마귀의 성품. 그것을 가지고서 예수님께 갖고 왔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이 종교 지도자들처럼